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에 보면은 365번을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을 365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차례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여튼 어떤 일을 닥치면 그걸 헤쳐나가기 위한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돌라도멜이라고 하는 왕과 그와 함께했던 그 4명의 왕들이 연합국을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왕의 그 5왕의 연합군과 싸움을 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국이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 중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온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한밤중에 그돌라오멜을 치기 위해서 그 연합국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서 몇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도 패했던 전쟁인데 이 318명의 이 작은 군대로 가서 그 4연합국을 쳐서 승리하고 그래 포로 잡혀갔던 롯을 건져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많은 노획물과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대환영해 주고 축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 아브라함을 정중하게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연도에 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대승리를 경축하고 그 아브라함의 승리를 어찌나 좋아하든지 왕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니 얼마나 기뻐 뛰며 즐거워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형제 자매 이웃들을 찾아오니 또 거기 남아 있었던 백성들 또한 얼마나 좋아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이루말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혼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을 전부 다 멸족시키지 않는 한에는 다시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재무장을 해서 다시 침공해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318명으로 그 대군을 무찔러 이겼지만 또다시 그들이 군대를 정렬하고 다시 침공해 온다기라도 한다면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기적은 한 번으로 족한데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혼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들이 이 군대를 정렬하고 침공이라도 해온다 치면 이제 꼼짝없이 죽을 목숨일 텐데 어쩌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뻐 뛰며 즐거워 행복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둘이 아니요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헤아려 아시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지 아무도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려 아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끙끙 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누가 헤아려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가만히 아주 은밀하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잘 알으셔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요긴한 그 시간에 나타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한순간 눈물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신통방통하게 찾아오셔서 헌단한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고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아브라함의 그 두렵고 무서워 떨고 있는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고 찾아오셔서 냅다 내뱉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른 말씀은 일체하지 말고 다만 내뱉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용기 내라는 말이에요. 힘을 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다. 내가 다 막아줄게. 불화살이 오더라도 창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방패로 너를 막아줄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서워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한 번 도우셨으니까 이제 끝 하시는 분이 아니라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거나 발벗고 나서서 우리들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내 심정 몰라요. 아무도 내 가슴의 응어리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내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라고요, 자식이라고요, 부모라고요, 형제라고요, 이웃이고 친구라고요,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내 심정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셨던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려고 들지 말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엎드려 아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방패로 나를 호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다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때다 하고 한 말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니 지금 네가 밤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온갖 고민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서 두려워 말라고 내가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내가 찾아와서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냅다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한테 뭘 주려고요? 나를 어쩌려고요? 나를 어쩌자고요? 하나님 대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생뚱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고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할 일이지, 아니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려고요? 너무너무 생뚱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는 평소에 아브라함이 가슴에 담고 있었던 응어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응어리였어요. 75살 되었을 때에 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들이 그렇게 셀 수 없도록 많아질 것이다 했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그 말씀을 들었던 시간에 10년이 지나고 난 연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하실 거라고 약속해서 학수고대하며 날이면 날마다 자식이 생기기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안 생겨요. 하늘의 별이 수없이 많이 떠 있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모래알처럼 자손이 번성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한 명은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한 명은 나와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연후에도 한 명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나 어쩌자는 얘기야. 아니 하나님이 사기꾼이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을 주워 담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면서. 아니 하나님 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시청각 교육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식 하나를 꼴을 보고 있지 못하니까 이때다 한 거예요. 이때다. 지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찾아오셔서 유로해 주는데 아브라함은 이때다 하고 하나님을 사로잡고 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못 주시려고요. 대체 어쩌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내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고는 신실한 종 하나 있는데 그에게 나의 모든 상속을 나의 유산을 다 상속시켜 줄까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도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자식을 안 줘도요 내 종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나의 상속을 이어받아서 갈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벌쩍하게 해놓고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속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주시려고 그러느냐고, 또 거짓말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엘리에셀 나의 종을 나의 상속자로 내가 지명해 놨습니다. 그가 이제 나의 상속을 이어받아서 가문을 이어갈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자식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꼴이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운함과 섭섭함을 낱낱이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돼야지 어디서 네 몸에서 나지도 않은 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도 가타부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고 거두절미 해버린 거예요. 그런 소리 허들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여태 10여 년이 지나도록 한 명의 자식도 주지 않아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또 대노하면서 야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무엇 어쩌실란다고 이러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바랄 것 없이 내 종에서 가장 신실하고 또 가장 좋은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서 내 상속을 물려줄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생뚱맞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냐요? 얼마나 지금 서운함과 섭섭함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래 미안하다 어쩌겠냐 그래 잘했다 이래야 할 법한데 끝까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에셀 아니에요.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지 그 엘리에셀은 아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오려면 제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내 안에 살아간 나이가 몇입니까?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볼 때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내 몸에서 날 씨가 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기 고만 치십시오. 거짓 고만 부리십시오.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화도 날 법하죠. 정말 부해가 날만 하단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 이틀도 못 참아서 야단을 하잖아요.
한 달, 두 달이 뭡니까? 30판입니다. 3번, 3일은 참아줄 수 있지만은 그 너머는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10여 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거짓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씨다, 너의 상속자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또 나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갔더니 옛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해요. 하늘을 우러러 봐라. 하늘을 쳐다보라. 그런 말을 하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게 그 똑같은 일을 똑같은 말로 또다시 번복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참 이게 참 그잖아요. 아니 10여 년 전에 했던 말씀 아니에요? 12년 전에 했던 그 약속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또 다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래요. 그리고 그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래요. 그 얘기는 1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 또 사기치려고요? 또 거짓말 하시려고 그래요? 안 믿어요. 이제는 이제는 필요 없어요. 나 이제 엘리에셀 정했다니까요. 엘리에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야단칠 법 하잖아요. 한 번 속으면 됐지 또 속으란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이런 소지가 많아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야단치죠.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르겠다고 하는 말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죠. 조금만 내게 이 손해가 되고 조금만 내게 피해가 되고 조금만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서 의심하고 맨마당 게 거의 안 나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해버려요. 아멘 해버려. 참 아브라함이 속이 참 좋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더 얘기하자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직 때가 안 돼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져서 나를 사람으로 만져서 지금 사랑구실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시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런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안 믿을 거예요. 죽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못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또다시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10여 년 전에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하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약속했어요. 그랬는데 그 약속이 바로 또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15년이 흘러갑니다. 15년. 참 기가 막히잖아요. 15년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았느니 안 살았느니 죽었느니 어쩌느니 막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개묻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시겠느냐, 하나님이 다 필요할 때가 되면은 주시겠지 하면서 묵묵하고 참고 기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구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덤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덤비고 따지고 캐묻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부인해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겠다고 발부둥을 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나고 난 연후에 이삭이라는 자식을 줬지만 그 이삭의 혈통에서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늦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늦는 것 같고, 우리들이 볼 때는 거짓말 같고, 우리들이 볼 때는 안 믿겨지는 일일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을 번복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주담지 않고 절대로 헛소리 빈소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